지금부터 103년 전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운동 횟수가 자그마치 1542회입니다. 1542회나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군이 21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1개나 되는 군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전체 국민이 다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사망한 분이 몇 명이냐? 7,509명입니다. 사망자가 7,509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5,961명입니다. 15,961명. 일제에 피검되어 검거되어 감옥에 갇힌 사람은 46,948명입니다. 46,948명. 일본은 이 많은 사람을 가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고문을 하면서 학대하였습니다. 쇠파트를 풀어가지고 사지와 이 머리까지도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또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 국민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하얗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내리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두로 지지고 또 작두로 손가락을 잘라버렸고 심지어는 작두로 목을 베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된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3.1 독립운동을 회고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누가 과연 참된 애국자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된 애국자입니까? 첫째로 참된 애국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죠. 기미 독립선언문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참여하신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서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대표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민족 대표로 사인을 하기 전에 기독교 대표가 15분, 천도교 대표가 15분, 불교 대표가 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사인을 함으로 기독교 대표는 16명, 천도교 대표는 15명, 불교 대표는
2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은 대표로 기독교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3.1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하게 하시고, 이 3.1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석구 목사님의 참여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1919년 2월 19일경 이 감리교 오화영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3.1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죠. 그 장소가 피어슨 성경학교입니다. 이 피어슨 성경학교에서 3.1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신석구 목사님도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직접 답을 회피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왜 신석구 목사님께서 주저하였습니까? 그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도교는 교리상 기독교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합작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데 1919년 2월 27일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의 시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큰 죄가 아니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마지막에 민족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로 3.1 독립운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대지 세 번째로, 옛날 다니엘 선지자는 84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이 되던 해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84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이 되던 해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우심을 입던 원년이 나오죠. 그 원년이 주전 538년, 다니엘 선지자 84세 때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하나님이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면 다 끝난다는데 지금 68년째잖아요. 야, 조국이 곧 해방되는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저앉아 있었다니. 그러면서 나라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하였던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덧 68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조국이 곧 해방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대학교에 원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참기름을 쥐어짜듯이 내 영혼을 쥐어짜며 하나님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쥐어짜며 기도하였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60년 이상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매주 목요일마다 구국 예배를 드리며 애국가를 부르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쥐어짜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구국 기도를 시작하신 우리 평강제일교회야말로 참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쥐어짜는 심정으로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는 신령한 병거와 마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참된 애국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죠. 욥기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흥왕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로 죄가 쌓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죄가 쌓이면 나라가 망하죠. 잠언 29장 16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너무 잘 살고 태평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으며 그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16장 50절을 보세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실까, 아실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평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거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쌓이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잠언 28장 2절 명심하세요. 잠언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된대요.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총명 있는 지식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총명을 받고 하나님께 지식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죠. 죄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죄를 회개하면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은 곧 구국 운동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이 나라가 곧 귀환하겠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와 열조의 죄까지도 걸머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음이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똑똑해,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 선지자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열조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만드셨던 것이죠. 주전 537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전 536년 1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굳게 결심하고 세 일에 동안 기도를 합니다. 주전 536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세 일에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퍼했다,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주전 536년 2월 달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에스라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길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떡 먹지 아니하고 또 고기와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거, 나같이 미천한 것이 기도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이긴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제시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위하여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올시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 사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의인이고 똑똑하다. 아니, 아무리 깨끗하다고 발도 안 씻고 잡니까? 오늘도 발 안 씻고 내일도 발 안 씻고 그렇게 계속 잘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나라의 죄를 걸머지고 열조의 죄를 걸머지고 자신의 죄를 걸머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여 나라를 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이상으로 내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애국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애국자는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애국자는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 나라를 맡겨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보세요.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모욕케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